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오늘 몇 절 앞에서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이 대답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는 대답들보다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적합한 대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6절, 17절 이렇게 거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다가 18절에 갑자기 자신의 사명과 관련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 베드로가 한 고백을 반석으로 하여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음부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죽은 자들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영어는 그냥 헬라어를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옮겨놨지요. 근데 음부의 권세를 영어로 표기를 해보면, 찾아보면 The Gates of Hades라고 해서 그냥 직역하면 하데스의 문들 정도로 번역이 되는 표현입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한글에서의 표현이 영어에서는 음부의 문들, 하데스의 문들이라고 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와 문들이 서로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과거의 도시는 성곽을 둘러싸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도시를 출입할 수 있는 성의 문 앞에서는 종종 재판이 이루어지곤 하였다곤 합니다. 따라서 성문이라고 하면 이 재판의 권세, 나라의 치정자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좌 하면 왕의 권세를 의미할 수 있듯이 문들, 성문 이렇게 하면 재판자들의 권세, 나라의 치정자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어둠의 도시에서 채택하는 정책들, 도시에서 계획하는 정치적 힘들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나라의 권세와 맞서는 형태를 띠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어떠한 점이 나라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렸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맞서고 내 안의 탐욕과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로 일어설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를 독려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이 타격을 입고 체제가 전복될까 봐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밀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가 말하는 복지보다 더 큰 복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가 분명하다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직과 성실 앞에서 자기들의 부정직과 불성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희생 앞에서 자기들의 생색이 빛 바랄까 봐 두려워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불편한 사람이 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단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곤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세상과 교회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사명이요 사랑이었습니다.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한다면, 예수는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는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도 교회는 사랑이요, 교회 세우는 일은 우리에게도 사명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여러 공동체에 한꺼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또는 대한민국, 또한 대한민국의 각각의 도시에 속한 시민 공동체로서 사람은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에 더하여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까지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의 공동체가 추가되겠죠.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권 그리고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이 여러 공동체 중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분위기상? 네. 예수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보다,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심지어 가정 공동체보다 더 우선시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7절 아버지나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마태복음 12장 우리 49절 50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의 형제와 자매가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막고자 찾아왔을 때, 선생님, 예수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이 땅에서의 가족의 결속력은 하늘 가족의 결속력에 비하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시작.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땅에서의 가족의 결속력은 하늘 가족의 결속력에 비하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가족이 귀하지만 교회보다는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귀하지만 교회보다 못하다고요? 네. 성도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그건 좀 이라는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즉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가족을 교회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보다 교회가 더 귀하다라는 말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드는 반면에, 가족보다 예수가 더 귀하다, 교회라는 단어 대신 예수라고만 바꿔도, 교회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 나라라고만 바꿔도 우리의 마음은 좀 더 동의하기 쉬울는지 모릅니다. 가족보다 예수,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 조금 더 아까보다는 마음이 편하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의 음성 듣고 쫓아갔는데 우리 옆에는 이미 나처럼 많은 양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연결된 자들이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란 예수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교회 바깥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곧 교회인데 자기가 교회는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믿는 자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어불성설의 말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 좀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서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인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 정의가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상교회, 천상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같은 말일 텐데요. 우리가 학습과 세례를 교육할 때 쓰는 문답서가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서 7장 교회와 성도의 교회생활 47번과 48번의 질문이 이러합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무엇입니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47번의 답을 보시면 1번 지상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이며,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면 3번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떤 종류의 교회는 한 분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었다는 측면에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이며,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라 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용어상으로는 교집합이 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할 수 있고, 천상교회는 온전하진 않더라도 승리를 누리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승리는요, 죽으면 천국에서 누리는 승리, 온전한 승리 아니고요. 주님 재림하시고 모든 육체 부활하여 이 땅의 악이 다 사라졌을 때, 이 땅이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야만이 천국에서도 완전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은, 영혼만 머물게 될 천국은 온전한 상태의 천국이라고는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육체가 부활하여 결합되고 온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악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되어야만 천상에서도 온전한 기쁨,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48번, 우리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답변이 달려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유형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아직은 어려서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그의 자녀들까지도 우리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무형교회는 인간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참 구원받는 택자들의 총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도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누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무형교회는 인간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확실히 보이는 교회가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교인들이요, 다 온전히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형교회가 무형교회와 완전히 일치되지 않을 수 있죠. 이 말은 그런 면에서 유형교회는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섞여 있고 연약함도 참 많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왜 교회가 연약하고 힘드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냥 성도의 죄성 때문에도 교회가 힘듭니다. 구원받을 성도의 죄성, 나의 죄성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 수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 사는 동안 신자라 할지라도 평생토록 죄와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교회는, 지상교회는 갈등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형교회도 어떠한 면에서 갈등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지상교회와 유형교회는 유사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지상교회와 유형교회는 유사한 점이 많아 보이죠. 하지만 반면에 이 천상교회와 무형교회가 항상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유형교회는 현재 우리 눈에 신자여 보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신자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 신자인 사람들이 유형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용어적으로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용어적으로 교집합이 없지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서로 겹치는 교집합이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천상교회와 무형교회가 항상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 여러 종류, 여러 정의가 있다고 하여서 여러분 아까 전에 가족보다 교회가 더 귀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교회의 종류를 생각하시면서 맞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가족보다 무형교회가 더 귀합니다. 저는 무형교회를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형교회에 대한 헌신은 글쎄요. 교회가 완전하다면 저는 온전히 헌신했겠죠.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에 저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내 헌신이 주저돼요. 한때 내가 못 모르고는 헌신했지만 지금 내가 교회에 민낯을 아는 이상 더 이상의 헌신은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형교회나 유형교회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상교회나 천상교회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지요.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항상 다 사랑스러우시던가요? 사람이 그토록 이기적인 존재,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존재라고는 하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대상은 내가 봐도 사랑스럽지 않은 나, 내가 봐도 사랑스럽지 않은 내 가족, 내 형제를 위함이셨고 내가 봐도 사랑스럽지 않은 내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주여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교회가 주님 사명의 핵심이셨고 주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셨듯이 교회가 저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제 사명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요. 이는 어느 한 교회에 반드시 소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자신이 속한 교회는 유튜브 교회, 유튜브 처치입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는 글쎄요. 열방교회 교인인데 대면 예배는 나오지 않고 유튜브에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느 하나의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이 애매할 뿐더러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시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육체와 육체가 대면하고 전인격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시대를 막론하고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육체로 대면하여 교제하는 것이 정상이고 기독교는 육체를 어느 종교보다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육체의 부활, 육체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거야. 너는 다시 육체를 입게 될 거야. 그게 완성이야. 육체를 중시하는 종교이죠. 지역교회에 소속 없이 유튜브 교회, 유튜브 교인, 그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이어도 이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돌아도 우리는 열방교회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교회에 소속된 교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이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끝날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육체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 아니요, 육체의 가시.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육체를 입고 끝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서 눈 떠보니 소속되어 버린 이 가정에서 주님은 그곳에서 내가 빛이고 소금이기를 바라십니다. 교회도 어쩌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교회를 옮겨야 하는 선택이 없을 수만은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하여 혹은 믿음의 색깔이나 신앙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지체가 혹 있다면 지탄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에 어떻게 하면 소속이 되는 것인가요? 예수 믿으면, 그것 하나면 됩니다. 열방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혹은 어느 지역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저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마다의 절차가 다 다양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는 아무 절차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교회든 세계 공통으로 교회에 소속되려면 예수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드러내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인 것이죠. 세례로서 우리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소속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주적 공동체를 이루죠. 이 믿음은 인간의 문화나 가치가 만든 어떠한 차이도 극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무언가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민족적 특징, 사회적 상황, 개인의 상황과 특성이 다 달라도 믿음에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믿음이라는 이유로 노예도 주인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다. 교회 안에 남편과 아내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부모와 자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사회생활,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족생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의 시민 생활이 변화될 수 있다. 교회가 그 변화의 중심이고 원동력이다.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사회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회 생활이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힘을 공급해주며 교회 생활이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 되고 화목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내 삶의 힘이다. 교회는 내 삶의 중심이다. 고백하는 우리 열방교회 교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책을 소개하며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쓴 2021년에 나온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인용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족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는 교회 가족이 필요하다. 어떤 가족이든 단독으로는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교회 가족의 지원과 우정, 모범과 지혜로운 조언 등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한 아이를 그리스도를 위해 양육하기에 그리스도인 부모 두 사람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은 교회가 필요하며 교회 환경 가운데서 기대 이상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정 내에서의 신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강화되어야 하고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 못 모이니 가정에게 이제 그 역할과 기능을 다 이양해 버리자.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우주적입니다. 교회는 가족을 뛰어넘고요. 사회와 인종과 각종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의 교회, 우주적 공동체. 교회를 통해 가정이 살고 교회를 통해 나의 직장 생활이 변하고 내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교회를 통해 변화되는 것.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복음에서, 말씀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예수 믿음을 가르칠 때 세상의 빛이요 목마른 자들의 생수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복음을 이룰 때 교회는 전부를 이룰 것입니다. 새해가 새로울 것이라는 기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꾸시고 또한 이루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